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타이타닉? 여러 번 얘기했죠, 타이타닉에 대해서. 그 가수가요, 셀린 디온입니다. 처음에 데뷔할 때 12살 때 캐나다 출신인데, 데뷔할 때 자기가 그 노래한 테이프를 가지고 그 음반 회사에 가서 이 테이프를 좀 이렇게 출판해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무명의 12살 된 이 소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다들 고개를 흔드는데 이 엔젤린이라는 남자가 그래, 내가 돈을 빚을 내서 너 이거를 출판해 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게 나중에는 더 이 발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화 주제곡인 타이타닉의 My Heart Will Go On, 정말 그 음색은 세계적이고 정말 청아 같은 새벽 이슬 같은 그 목소리. 그런데 그의 남편 엔젤린이 무슨 후두암인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기, 절정,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가수가 되는 그런 절정에 올랐는데, 나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난 제 남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제 남편 엔젤린은 지금 제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곁에서 그를 간호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쇼도 비즈니스도 나에게는 명성도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 남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셀린 디온을 한번 초청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자기가 아무 이름도 없고 무명의 그 어린 소년 때에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정말 그 투자한 그 남편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자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정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아마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 빚을 갚고 갚아도 다 못 갚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지금까지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게 했는데, 핑계치 못하게 했는데,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혹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런 거 같은 행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들 21가지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만하게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죄만 짓는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냥 고소해버렸어요. 그냥 고소장입니다. 사도 바울에. 그랬을 때 이것을 편지를 읽고 낭독할 때 그 유대인들의, 그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누가 이렇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이 그래도 무슨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고 회개하는데, 저들이 정말 누구냐? 저들은 정말 이런 21가지 죄를 범하는 자고 그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올바로 정죄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 속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치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터렁방탕해서 다 그 돼지울에서 쥐염 뿌리를 먹으면서 거지 모습으로 하면서 냄새 나면서 함께 돼지울에서 눕고 자고 하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거봐,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지. 저렇게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저렇게 나가서 친구들과 향락 즐기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저는 마땅하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맞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더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맞아, 유대인들은 또 그때도 맞아, 저거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신사이지만은 이때는 급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귀싸게 때리면서 거봐,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나는 아들, 거짓골인 아들을 품어주고 끼워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살찐 양을 가서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살인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수군수군 대지 않고 무자비하지 않고 저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고요. 그랬을 때 이방인을 지금 정죄하는 이런 고소장을 딱 들었을 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맞아, 저렇게 맞아, 저 사람들은 정말 저래도 될 사람들이라고 하고 기분 좋아했을 때,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첫째,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오늘 2장에 와서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21가지 죄를 짓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잘 정리정돈된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남을 판단할 수 있죠. 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좀 더 열심히 할 수 없느냐? 신앙생활에 연륜이 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남을, 신앙이 여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 신앙의 초신자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잘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쓰러지고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그것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지적했다면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안 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연륜을 쌓은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고소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쭉 했을 때에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흔들어 놓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 어쩌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인의식에 빠진 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왜 이렇고 저런가 하는 사람들,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마치 셀린 디온 같이 말입니다. 나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나는 가수도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정말 나를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출세게 해준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나는 다 끊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직분 가지면 됐지, 이 정도 연륜이 있으면 됐지,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판단, 이 진리대로 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거짓 없이, 숨겨진 것이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게, 우리 속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그럴듯하지만 유대인같이 열심히 우리도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말씀도 우리가 하고 헌신도 하지만은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감격으로 손을 두고 찬양도 하고 눈물 콧물도 흘리지만은 안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하고 열리는 오래될수록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쉽다는 거예요. 의인의식, 어떤 그런 자기를 정말 이렇게 뭔가 된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원컨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로마서 7장 가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에서 이런 회개가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내 그 말씀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진실하게 들추어내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고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고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삐뚤어지게 받고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집사가 오늘 왔나? 이 말씀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도 왜 갑자기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오늘? 전에는 안 그러는데 왜 오늘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고 하면서 삐뚤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의식에 의로운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내 자신에게 비추어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차이가 없이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든 세례를 받은 지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그런 걸 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믿음이 약하고 방탕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만큼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텐데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혹시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랑? 이방인들과. 저 21가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고 헌신도 하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에 저스틴 머터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렇게 생각했대요.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들을 죄인이고 불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불순종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 유대인들은 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같고 이방인들에게는 엄한 왕같이 이방인들의 죄를 들추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아버지같이 타이르고 그냥 덮어주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조그만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은 엄한 왕같이 그걸 들추어내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대요. 그게 저스틴 마르틴의 얘기입니다. 마르타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많은 연륜을 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지금 바로 믿은 초신장과 방탕하고 신앙생활이 어린 사람들도 우리는 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하지 않는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쓴 이 로마서가 유대인에게 던진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 중에서 하나가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22절 23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과 같다.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면은 머리만 잘한다면은 율법으로는 아주 많이 아는데 율법으로 사는 내용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말씀은 많이 들어서 정말 이 무슨 말씀만 펼쳐도 다 이해하는데 내 삶에 그것이 따르는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남은 것은 판단밖에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남은 그래도 좀 도와주는데 미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좀 이렇게 말 공고해 주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와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다 나와서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이 손들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노래 볼 때 뭐 저러냐 하면서 손꼬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시기합니다. 수군거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관심도 그냥 없습니까?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발장은 우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형제, 우리 큰 형님들 세대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성경 한 권만 가져도 얼마나 이게 귀한 성경인지 몰라요. 예? 이거 하나만 갖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예? 무슨 가죽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딱딱한 그 종이로 만든 딱딱한 그런 성경만 있어도 그냥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거 이름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갖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요즘은 무슨 가죽으로 짝구로 무슨 큰 글 성경으로 무슨 엠마오 성경, 아가페 성경, 한영 성경, 주해 성경 뭐 다 해석해주는 말씀을 해주는 성경 얼마나 많이 칼라도 요즘 아주 세련되게 나오고 조그맣게도 나오고 크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때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큰 교회, 큰 시설, 큰 프로그램 그런 정리정돈 잘 되고 시스템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교회 가서 우리가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신앙이 그렇게 착착착착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TV만 딱 틀면은 케이블 TV 틀면은요 요즘에 시간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와요.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니 저렇게 큰 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저런 말씀이 좋은데 하면서 착각하기는 내가 저렇게 나도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행하는 진심으로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일, 감추어졌던 일이 드러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딱 끝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맞아.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똑같이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범죄한 자고 지키지 않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럼 그렇게 끝났으면 아마 오늘 다 고개 숙이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딱 던져놓고 해결 없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느냐. 회개. 회개가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회개. 우리의 소망은 회개예요. 판단하는 사람, 정죄받는 사람, 또 판단을 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한 자리에 뭉쳐가지고 그 회의를 한 내용이 성경에 한 군데 딱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이하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정죄를 합니다. 두 강도는 마땅히 자기들이 십자가를 받아야 될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마땅한 자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죄를 처음에는 하죠.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는 이 강도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해요. 누구와 함께? 저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을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도, 기적을 본 사람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들도, 오병이어를 행한 사람들도, 하늘에서 정말 기적을 일으킨 그런 모든 것을 행한 사람들도 다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좌우에 이 강도의 이름은 성경에 넣었지만 하나는 디스마크라고 그러고 하나는 게타스라고 합니다. 이 둘도 마태복음 27장 계속 보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강도들도 서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욕할 무슨 그런 당연히 뭐가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강도인 주제. thieves. 남의 것을 속여서 이 훔치는 자들이 무슨 자격이 있기에 거룩하고 죄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릴 수 없는 자가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데 한 강도가 그러죠. 찔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좀 생각해 기억하여 주세요. 강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까 저분은 정말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아직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지 못한 또 다른 하나 강도는 아직도 판단하는 자리에서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은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고 이 강단에서 그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강단,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강도에게 주님 나를 그 나라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지금 주님도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래된 그 시간에 주님도 지금 정신이 하나 없으실 텐데 피 흘리고 지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강도를 그 자리에서 낙원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강도 중에 한 죄인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강도들이 똑똑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원에 함께 이르리라고 그 용서받은 그 죄인의 강도의 감격이 그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죄인의 그 강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강도가 내가 나와 오늘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It is finished 라고 하시고 생명을 거두셨을 때 그 강도가 얼마나 선한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선교도 헌금도 봉사도 찬양도 안 한 그 강도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강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럽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뭔가 선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은 얻었으나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뭐 회개가 있어서 오늘도 그것이 고마운 줄 알아서 셀린 디온 같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찬양대도 하고요. 시간 나와서 찬양대 연습도 하고 찬양을 돌리고 악기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바쁜 사람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자녀들이 우리가 방송실에서 우리가 교사에서 우리가 무슨 일로 우리가 운전으로 뭐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강도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럽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타노이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만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아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를 겪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변화를 얻은 사람, 이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시간 투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섬기지 않아도 좋아요.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 무슨 회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리지 않는 것의 회개. 찬송을 불어도 아무 감각이 없이 부르는 찬송, 그런 회개.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회개. 이런 회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